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고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저 종교 생활만 하다가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어떤 인생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는 인생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림과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인생인가? 첫 번째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먼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더 이해가 쉬운데,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being이라는 것은 실존이고 존재죠. sure, 확실한 실존과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실존이 바로 믿음인데,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실존으로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실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환자들이 주위에 있을 때 그들을 치유했는데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한 것이 아니에요. 그 환자들 중에 바로 그 중심 속에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치유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 속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그의 신실한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은 삶의 열매를 통해서 확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삶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고백과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은, 물론 골리앗과의 싸움, 너는 창과 검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대적한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가 알게 하겠노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청년, 조그만 소년이 그 커다란 골리앗 앞에 대적할 수 있던 거죠. 그것은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물론 골리앗 앞에서 승리를 거둔 다윗의 그런 신실한 믿음도 아름답지만, 저는 다윗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도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 삶의 열매로서 확증한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왕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의 삶의 태도,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은 그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의 아버지예요. 요나단, 가장 사랑했던 친구의 아버지이면서 또한 그의 아내의 아버지죠. 이게 장인어른이죠. 그런 인간적인 관계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사울왕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되죠. 그래서 자그마치 그 쫓기는 삶이 10여 년 동안을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다윗의 그 고통을,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라의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왕이, 모든 군사력을 총지휘하는 왕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면은 상관은 없는데, 사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 그리고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그 대상이, 내가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 그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했을 때는 그 인간 관계 속에서 느끼는 고통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얼마나 도망다니다가 피할 곳이 없으면 적진인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의 몸을 피해야만 했던가, 이런 걸 생각하면 그 10년이라는 생활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을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가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이나 이끌고 이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왔을 때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절대 사울왕을 건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백하기를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신실한 믿음의 바탕 안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받은 하나님의 종을 내가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기 때문에 건들 수 없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말씀과 그 믿음 안에서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칠 수 없다. 그 부하들에게도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한 400명 있었거든요. 그리고 분명하게 그 부하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얼마나 이야기를 했겠어요. 밑에 부하들이. 그러나 분명하게 그 부하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절대 사울왕을 건들지 마라. 하나님께 기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2번이나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그가 그것을 지킨 것이죠.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그걸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그것을 하지 못한 게 아시죠.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사울왕이 죽음을 맞이하고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옷을 찢어서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하고 금식하며 그날 저녁까지 슬피 울며 눈물을 흘려요. 이것은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진심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향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다윗은 슬픈 노래로 사울왕과 그 요나단을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자기를 지지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에게 이 노래를 배우게 하고 이것을 책에 기록하게 하고 사울왕과 요나단을 높이 기리라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정말 그 신실함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나타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나는 것이 신실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나단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자손들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5살 때 할아버지 사울왕이 죽고 요나단이 같은 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유모가 도망가다가 떨어뜨립니다. 무비보셋을. 그래서 두 다리가 절룩거리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거둬들이죠.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항상 자기가 먹는 왕이 같이 먹는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돼요. 그 의미가 뭡니까? 사실 아마 부하들은 그랬을 거예요. 임금님, 절대 저 불씨를 남겨서는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부하들이. 지금은 힘이 약하지만 언젠간 저 사울왕의 씨앗으로부터, 후손으로부터 당신을 괴롭게 할 사람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그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아마 충언을 하는 부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했으므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자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적이 될 수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한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항상 왕이 먹는 식탁에서 그와 같이 식사를 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그가 힘이 없고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왕과 식탁을 같이 하는 사람은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무비보셋을 건들겠어요? 그 쩔룩거리는 그 장애인을 누가 건들겠어요? 왜냐? 왕과 함께 식사를 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얼굴빛을 보고 항상 밥을 먹으면서 얼굴빛을 볼 거예요. 누가 근심이 쌓여 있다면 누가 너를 건드렸냐? 누가 너를 힘들게 하느냐? 다윗은 아마 그를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그를 사랑했던 거예요. 왜 사랑했습니까? 물론 요나단을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바로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말뿐이 아니었죠. 그 신실함의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의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바로 그 신실함을 행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과 그 신실한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만이 우리의 완전한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화면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볼 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그 속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서, 그는 예수님이다.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속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이 회복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19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다윗의 그 신실함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의 이 기록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8절에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여호와의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종이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율법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1절에 주의 종이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순금보다도 더 귀하며 어떤 꿀보다도 단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든 결정과 그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 신앙의 믿음의 모습은 바로 이 말씀의 능력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지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씀이 우리를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지 다윗처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향한 상급이 클 것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성결한 것입니다. 성결한 자.
우리 오늘 읽은 19장 12절 13절에 보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성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결함을 지켰습니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범죄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그가 아주 빠르게 주님 앞에 돌아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참된 승리는 거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 속에 있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성결의 문제,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은밀한 죄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가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속에 꿈틀거릴 때 죄악이 거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숨겨진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취함을 받고 그러할 때, 그런 성결함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때야 할 것인가? 절대로 우리는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있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이 디모데후서 이 부분은 그 죽는 해에 마지막 순교당할 때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평생 뭐를 지켰다고요? 내가 평생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겐 생명의 면류관이,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림을 기뻐하시는 모든 자에게 그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런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 다윗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있는가? 사울이 지켰던 그 신실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렌초 한인교회가 정말 그렇게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